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 올리고 계실 정말 이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 올리길 간절히 소망하시지만 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올리고 계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모두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정말 이 방역을 위해 쓰시는, 또 치료를 위해 쓰신 의료진들과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계속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제 한 3번 정도의 녹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사실 참 되게 저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제가 원고를 보면서 원고에 충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린 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귀하신 장로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부족한 정도 정말 밤을 새워가고 애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먼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확산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성도님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위험 지역을 다녀왔거나 또 감염자 경로에 노출된 경우에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따라서 저희도 2주간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특별히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정한 4가지 준칙사항을 꼭 지켜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3월 14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감염에서 어떤 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4가지 준수사항을 정했기에 이를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되 손으로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하셨다면 다시 한번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에 노출된 적은 없는지 보도를 듣고 살피신 후에 만약에 노출되셨다면 코로나 상황을 떠나서 역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께, 또 우리 수혜교회 성도님들께, 이웃에게
안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최소화하시되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보호장구를 어떻게 보면 착용하시든 동시에 외부 사람과 직접적인 피부 접촉 또 호흡기 접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반드시 네 가지를 점검하셔서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셨다면 3월 15일부터 오전 11시 예배가 계속 재개될 것이고 인터넷 예배도 병행될 텐데 중요한 건 내 건강이 양호하고 또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다면 예배에 오시고 이 네 가지를 잘 순수하지 못하셨다면 부탁 올리긴 인터넷 예배를 당분간 코로나 상황의 안정성이 확보돼 정부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인터넷 예배를 계속 올리시고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괜찮게 되시면 다시 주일 11시 예배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은혜를 깊이 중심에 두시고 다시 한번 부탁 올리긴 계속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거룩한 삶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관용의 삶 속에 모든 염려를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자족의 삶 속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는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오전 6시 저녁 9시에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면서 코로나 환우분들이 회복되고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국의 실무자님 등과 대통령님을 위시한 위정자님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안정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환우분들과 성도님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이십니까? 분명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전염력이 사스의 100배에서 1000배고 치사율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전문가분의 이야기처럼 올해 말까지 대유행이 될 수도 있고 대유행 시에는 전 국민의 40% 이상이 감염되고 신종플루처럼 아예 토착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 속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부탁 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사 우리의 육체가 코로나로 인해 또 다른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히 품으시며 돌보시며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편 9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한 시편 121편 6절은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단순한 자가격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간들 돼서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세례받으심과 성령님의 음성. 다시 한번요. 세례받으심과 성령님의 음성.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 3.1절은요
사실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제강점에 대한 무폭력 항거를 기념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항거하셨던 것을 다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항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독립을 주셨기에 이 3.1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동시에 독립운동가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그 후손들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신 것들을 보는데 그 후손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며 돌봄의 길이 있다면 그 돌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송을 듣다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책 제목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책 제목 자체가 참으로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은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제목이 됐는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실은 안중근 장군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의 정말 가장 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안중근 의사님의 아들인 안준생 때문에 바로 이 제목의 책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는데요, 이를 추모해서 여러분 장충단에 가시면 박문사란 절이 있답니다. 그 절을 일본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절에 1939년, 즉 히로부미가 저격당한 이후, 죽임당한 이후 30년 지난 10월 16일 날 그 추모하는 자리에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히로쿠니에게 이 안준생이란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가서 아버지 대신 당신의 아버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을 사죄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화가 아니길 바랬는데 이 책을 보고 또 내용으로 쭉 살펴봤더니 실화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대서특필, 1939년 일제강점기 상황에 이런 신문 기사가 대서특필됐다는 거죠. 테러리스트의 안중근의 아들이 아비 대신 용서를 구하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고 그 아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의 땀과 눈물이 오히려 일제의 명분을 받쳐주는,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전락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이 안준생이라는 사람은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어떤 보상을 받았냐? 당시에 일본의 한국의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의 양 아들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 김구 선생님께서 그 아들,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중생을 죽이라고 암살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켰는지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안중생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 안타깝게도 그의 가족들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일제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동시에 굶주림, 지침 속에 살았고 안중근 의사의 자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더 큰 헌신을 기대하고 돌보는 것 없이 계속해서 큰 의무만 지워줬다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잠깐 몇 년 동안 이 가족들을 돌보긴 했지만 그때 외에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어떤 부자들의 보상도 섬김도 없이 늘 부족하고 고단한 공고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일제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데 과연 나라면, 내가 안준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안준생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숭고한 행동들로 인해 이 세상에 변한 건 없어요. 히로부미가 죽었지만 역시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바뀐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가족이라고 말하고 자녀라고 말하는 내게 고통과 의무만 있고 보상도 없다면, 바로 그때 야,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말대로 해, 그러면 너 양아들 삼고 너의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오늘 달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1절이기에 후손들을 잘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중생이 취하는 태도를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가 영원한 사망, 심판,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맞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 속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웃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혹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탄이 말하는 야 괜찮아, 화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야 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야 근데 그게 맞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너 현실의 삶에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 믿음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도 안중생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안중생보다 더 심각한 은혜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뒤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되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의 어떤 돌봄을 위한 길들도 나름대로 함께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말하죠.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기에 세례 드리는 것이 불가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는 죄 사함의 세례였기에 더욱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크게 함께 세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 없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 죄 없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 WHO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대처를 너무나 잘해서 확산을 막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그 보도 이후에 댓글에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 코로나19 확산이 무슨 중국 때문에 막았냐? 오히려 중국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데 코로나19 모든 나라에 드는 비용을 중국에 청구해야 된다는 등등 정말 부정적인 용어를 들끓었습니다. 왜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아담과 하와가 내 멋대로 나 중심성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을 따르며 선악과를 먹음으로, 또 지금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저지른 죄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감당시키려고, 짊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탓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다행히 남자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교무실에서 일들이 많으셨는지 허겁지겁 늦게 조회 시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신이 늦게 왔고 또 애들이 웃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날 비웃나 살짝 기분이 나쁜 거죠. 니네 왜 웃어? 그랬더니 이제 학생 하나가 웃으면서 손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문은 남대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문이 자기 남대문인 걸 모르고 바지문인 걸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주번 나와서 문 닫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주번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이 선생님, 그 문이 아니고 선생님 바지가 자크가 열려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무섭고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이걸 주번시키려고 해도 이건 주번에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범죄한 부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거룩한 존재가 아무도 없죠.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질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죄 없는 분으로 자신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인간의 죄를 죄 없이 감당하실 인간으로 예수님, 동시에 아무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대가 지불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2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의 선물, 바로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절한 소망은 죄 없이 우리 대신 세례받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회개 속에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의 세례가 경험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바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긴 회개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적 능력이 참 부족해 보이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이 아이를 유독 사랑하는 겁니다. 친자녀, 원장님의 친자녀와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쟤를 그렇게 편애하실까? 그래서 대놓고 원장님께 용기를 내서 여쭤봤대요. 원장님, 왜 쟤 누구누구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씩 웃으시면서 그 아이들과 자기 친자식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얘들아,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장소에 가서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 한 장에 마음껏 써오렴. 얼마쯤 지났을까? 아이들이 종이를 받아서 진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몰래 자신이 원장님께 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을 쭉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와서 여기 있어요 라고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장님이 편애하시는 그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그 아이만은 원장님께 종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야,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게 없니? 할 말이 없니? 라고 원장님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웃자 아이들이 키득키득대는 거예요. 에이, 제가 뭐 원장님 말을 이해하겠어? 막 웃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글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곳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보고 계셔서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원장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내가 이 아이를 편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때문이란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철저히 의식하며 산 겁니다. 비록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빠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명확한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들 자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거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 대해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시려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손과 발 못 박히고 칙칙에 맞히는 그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7장 3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가 말씀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근데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이 지구의 가장 천한 인간의 종의 몸으로 오시는 순종,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에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탁 올리긴 저도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길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순종의 길, 자발적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자발적 인격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화, 예수님께서 문 앞에 두드리는 그 성화의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여러 성화 중에 예수님의 얼굴과 더불어 가장 많은 그 성화가 아마 그려진 것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그림에 바깥에 손잡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그림의 문의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성화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찾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문, 영혼의 문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 열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언가 계산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사랑 속에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오늘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명백한 한 가지, 성령님의 음성은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타인도 이 음성을 듣고 전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대상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동시에 이 음성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들려지게 되도록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신뢰함 속에 종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 걸 기억하셔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인류를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살리는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종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여러분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되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 로마서 8장 16절과 26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또 수많은 성경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걸 말씀합니다.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물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증언케 하시고 구원자와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8장 2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을 수행하시면서 그 수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먼저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이 진리가 주변에 전해지게 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대학생 중에 한 명 하나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간사님 있잖아요, 제가 탤런트 아무개를 만났거든요. 근데 탤런트가요 있잖아요, 저 사랑한대요, 저 이쁘대요. 누가 물어봤나? 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자기 스스로 그 유명한 탤런트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유명했어요. 근데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아마 팬미팅에 만났는지. 근데 이쁘다고 했대요. 자매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식만큼 귀한 게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그리고 널 사랑한다, 널 기뻐한다 이 음성 듣고 계십니까? 이건 자랑의 자랑거리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랑이 놀랍게도 우리의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너도 기뻐하신대, 너도 그 음성 들어야 돼. 우린 죽어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순종의 세례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듯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함 속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세례 속에 누구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이제 이 소식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맨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동영상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어떤 동영상입니다. CCM 가수가 지은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오늘 실은 이 노래를 꼭 듣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것, 또 그것을 전하는 것, 주변에 알리는 것 포함한 내용이기에 아마 가사를 좀 보시면서 제가 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듣고자 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라면서 이제 다 남자아이들 낳으면 죽임당할 상황인데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물에 떠나보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 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게 없는데 너의 참주인, 너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아이 모세가 공주의 품에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겼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인데, 진짜로 그 요게벳이 분명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대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보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되 우리 삶에 코로나19의 홍해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홍해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한 홍해가 있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홍해도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홍해 속에,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갈라지게 하시고 책임지실 걸 바라보시며 마지막 영상을 함께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